14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강해 설교, 개역 개정 성경 요한계시록 제1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 14장 강해 설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장 1절 본문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해석 말씀. 요한사도가 보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 북쪽에 있는 시온산에 서시고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갖다가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또 이단들이 특세하기 때문에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네이버 창에 요한계시록 몇 장 강해 설교 이렇게 치시면은 검색하시면은 제가 쓴 원고가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이에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2절 본문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해석 말씀.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우레소리, 우레소리는 천둥소리지요.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요한 사도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를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3절 본문 말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해석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이 죄의 삶이죠.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습니다. 이단에서는 자기들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데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에 계시록에 또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 속량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속량하다 동사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유의어는 속죄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 본문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해석 말씀.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우상을 섬기거나 간음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뜻은 구원받은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목자장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양떼들인 성도들은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길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5절 본문 말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해석 말씀,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새 천사가 하는 말 6절 이하, 새 천사가 하는 말을 6절부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도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입니다. 해석 말씀, 요한사도가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언어를 말하지요.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입니다. 7절 본문 말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해석 말씀,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에게 경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됩니다. 경배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금요일 철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요일 구역 예배, 숙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초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생명과 구원을 받습니다. 8절 본문 말씀,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해석 말씀, 또 다른 천사인 둘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를 따라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두 번 말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바벨론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했습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유다 나라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가 바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BC 538년부터 515년 경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브르 바델의 인도로 49,897명 49,897명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나오지요. 참고로 바벨론의 침략은 BC 605년부터 1차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이라크의 조상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우상화하며 섬기는 곳이 영적으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국가신이며 느부갓네살 2세가 세운 금신상인 무로닥, 영어로는 무로닥이지요. MERODACH, 그 무로닥을 벨이라고 합니다. 그 무로닥이라고 하는 벨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를 받았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로닥 말뚝이라고 하는 말뚝이라고 또 발언합니다. 그 우상 신상 앞에 차려진 음식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고사지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서 8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혈의 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국가신인 느부갓네살 2세가 세운 금신상인 무로닥 벨이라고 하죠. 우상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다니엘서 1장 8절 16절 3장 1절 30절에 강요를 받았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차려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구별되게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진 것은 무로닥이라고 하는 벨의 우상, 금신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니엘 3장 1절 7절에 보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풀무불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신의 아들 같다고 말한 구약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가호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가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구원해 주시거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니엘 친구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께서 친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본문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인의 손에 표를 받으면, 해석 말씀 셋째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짐승과, 그러니까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의 우상에게, 짐승에 맞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과 우상의 표 MARK 마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표시를 받으면 안 됩니다. 666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침받는 히브리어로 맨 끝에 단어가 무엇인가? 타우 아닙니까? 타우는 표시인데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타브라고 하는 타우로 발음하기도 하고 탑으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 타브라고 하는 타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맨 끝에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음이 뭐냐? 표시인데 그 뜻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마의 심령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침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10절 본문 말씀 그도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리의 잔에 섞여 있는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 천사까지 거룩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해석 말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고 666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기 위해 성령받아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그 고난의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담답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해석 말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담답 쉬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북한 땅에는 얼마나 우상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우상이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을 섬기면 안 됩니다. 짐승을 섬기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거나 절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2절 본 말씀,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해석 말씀 인내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13절 본문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해석 말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성령이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영의 귀가 있는 사람, 아멘. 영적인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또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사울처럼 바울처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그러하다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에 대한 수학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단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추수꾼은 누굽니까? 천사가 추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알곡을 추수하십니다. 이만희가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의 이단에 빠진 자들이 추수꾼들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추수꾼들인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추수꾼은 성경이 말하는 추수꾼은 누구냐? 바로 천사들인 것입니다. 14절 또 본문 말씀, 14절 본문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해석 말씀, 요한사도가 보니 흰 구름 위에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추수하려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5절 본문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에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해석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분을 향해서 큰 소리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에다 이거 거둘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알곡은 바로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알곡을 거두어 천국 창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을 거두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도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신천지가 추수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추수하시고 천사들이 추수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두어서 예수께서 거두셔서 아멘. 천국 창고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천지 이만희가 그 교주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단의 소리,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무슨 타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 다원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그 사상이에요. 사탄의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위주로, 하나님 말씀 위주로, 성경 말씀의 원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알곡이 된 우리를 추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알곡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분들은 다 알곡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주의 종들은 알곡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알곡은 누가 거두시느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천사들이 거두기도 하지만은 예수께서 친히 거두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16절 본문 말씀, 구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구름의 해석 말씀, 구름에 앉으신 인자 같으니 14절, 예수님께서 낯을 땅에 휘둘러 영적인 곡식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거두는 것을, 구원하는 것을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인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에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아멘. 천국에서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17절 이하의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해석 말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왔는데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리한 낯을 추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18절 본문 말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두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해석 말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고 했습니다. 19절 본문 말씀,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의 포도주 틀에 던지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천사가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던진 포도는 짐승, 그러니까 660명이죠. 그리고 불신자, 우상 숭배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상징합니다. 20절 본 말씀, 성밖까지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해석 말씀,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들에 던져서 성 밖에서 진리의 포도주들을 밟으니 포도주들에서 포도즙처럼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말의 굴레가 어딥니까? 말의 턱까지 찼다는 거예요. 말굴레는 바로 말의 턱을 말합니다. 그러면 말굴레의 뜻을 잠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말굴레는 명사인데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입니다. 가죽끈이나 삼줄 따위를 만들어서 고삐, 장식, 방울 따위를 굴레에 매답니다. 해석 말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성경 낱말 사전에 보면 1스타디온은 175m입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280그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글 개혁 성경의 스타디온, 헬라어 스타디온, 스타디온 그렇게 헬라어로 발음합니다. 그렇게 스타디온은 헬라어 스타디온을 번역한 것입니다. 스타디온은 고대 그리스의 경기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테디움이라고 하죠. 오늘날 규모가 큰 경기장을 뜻하는 스테디움은 바로 이 스타디온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어원이지요. 스타디온이 바로 스타디움의 어원인 것입니다. 천사가 행한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틀의 심판이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그 인침받은 성도는 바로 어떤 표시를 했습니까? 히브리 알파, 베타 그것은 헬라어지요. 알렙 그리고 베트, 기멜 그 맨크대자가 타우, 타브라고 발음하는데 히브리의 맨크대자 타우, 타브라고 발음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자음은 바로 표시를 말하는 어떤 표시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맨 나중에 나오는 그 글자는 쉰신 타우라고 하는데 맨 끝에 나오는 그 타우, 타부라는 말은 표시인데 무슨 표시냐?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행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성령의 인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침 받았다는 건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면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뭐로 도장 찍어요? 바로 타우라고 하는 표시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타우의 뜻을 여러분들이 언어사전에 과학사전에 찾아보면은 표시인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보혈의 피가 수혈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은 분들은 예수님께 진학을 받았는데 그 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성령의 인식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십자가 표시가 이마에 인침받은 성도들, 할렐루야. 아멘. 보혈로 이마에 인침받은 성도들, 심령에 인침받은 성도들. 그 표시가 뭡니까? 십자가지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빨간 인주의 도장을 눌렀다가 찍는 것처럼 인감도장을 눌렀다 찍으면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인감도장은 부동산을 팔고 살 때 찍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감도장이 중요한 것처럼 성령의 인침이 뭐예요?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뭘로 도장 찍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찍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강조하지만은 알렙, 베트, 기멜, 달렙, 해, 와우, 자인, 헤트, 테트, 유드, 카플라메, mem누, 사멕 이렇게 히브리어가 알렙, 베타가 나가지고 알렙, 베트가 나가지고 맨 끝에가 타우, 타브라는 이렇게 기역자처럼 이렇게 S자로 표시된 것이 바로 타우, 타브라고 발음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인침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피로 십자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천사만 알 수 있고 마귀도 보고 도망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성령의 인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뭘 쳐요? 이단
이단에서 뭘 칩니까? 우리에게 양심의 화인을 칩니다. 화인의 불도장을 찍고 가요. 그 양심의 화인을 찍은 사람들은, 찍힌 사람들은 하나님 믿다 타락하고 이단으로 빠지고, 믿다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되고 11조 안 해도 가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신 받아야죠. 마귀하고 666개 인신 받으면은 양심에 여기에 화인, 불도장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인신 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시죠. 구세주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신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제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말씀,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 받은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신천지에 빠지고 이만희가 무슨 구원자입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 그의 말을 예수님 말씀으로 더 따르는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와야죠. 이단에 빠지면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합니까? 이만희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4장을 통해서 여러분 14만 4천 명 가운데 영적으로 들어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 여호와 증인들은 이단에서는 14만 4천에 들어와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만은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끝까지 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그리고 부에서 성령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인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잘되고 대대로 구원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와 손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